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나와 안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수료 진급을 하고 그동안에 수년 동안 몸된 교회를 섬겨왔던 우리 김영선 집사님 또 우리 정호 목사님 저희들이 떠나보내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참 서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일생 동안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되새기면서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방해를 주님께서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큰 시험이 될 수 있음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새로운 환경, 그것은 매우 나쁜 환경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을 만나도 그것이 유혹이 되어서 무너질 수 있지만은 너무 나쁜 환경을 만나도 그것이 또 시험이 되어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수러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신광야에 접어들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양식이 모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길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양식은 다 떨어졌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잡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무런 준비 없는 상황에서 말기 암이라는 선고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친구는 대기업의 그룹의 대표이사로 있던 시절에 이제 암 치료를 받고 이제 마지막 그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암이 몸에다 퍼져가지고 2달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이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아무 준비 없이 지내왔는데 이런 큰
물 없는 광야에 양식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못했는데 아직도 자식들 뒷바라지가 까마득한데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려버리게 된다든지, 아니면 또 포항과 경주 같은 같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집이 무너져 내리고, 엄동설한 날씨는 추운데 오갈 데가 없어서 체육관에 합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광야입니다. 신광야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다 떨어졌어요. 물도 없어요. 광야에는 길도 없어요. 거기는 사람이 살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죠. 아주 극한적인 막다른 골목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다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극한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면 진짜 믿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지난번 우리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봤던 영상의 주인공들 이야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토마스 오베다이아 치손 목사님 이야기. 너무나 몸이 약해가지고 공부는 잘해서 교사가 되었지만 몸이 약해서 교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무디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했지만은 몸이 너무 나빠가지고 건강이 너무 나빠서 목회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3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 여전히 진실하다. 나는 망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약한 몸으로 드디어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몸이 다 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양식,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찬양을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의 찬송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94살까지 살면서 1200곡의 찬송가를 지었어요. 보통 건강한 사람보다, 가진 것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렸던 것을 우리가 그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작년 우리 두 번째 영상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해 연말에 KBS에서 상영했던 교회 오빠. 첫 아기가 태어나던 날 자신과 아내에게 줄줄이 나타났던 암 선고, 그것도 말기 암 선고, 하나는 대장암, 또 부인은 림프암, 사기. 아기가 태어난 첫날에 남편이 암 선고받고, 그리고 남편의 암이 거의 완치되는 날 또 부인이 또 암 선고를 받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 줄줄이 사탕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큰 혼란이 닥쳐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수술 과정과 치료 과정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도 잃어버리지 않고 고통스러운 중환자실에서 막 울부짖는 다른 할아버지, 그 병실에 막 울부짖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몸이 건강했을 때는 교만에 빠졌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안양제일교회 이관희 집사님, 그 영상을 봤어요. 저는 그 풀 영상을 다시 여러 번 보고 얼마나 은혜를
하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더 압축해가지고 한 3분 정도 짧은 영상을 오늘 갖고 왔는데 잠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니, 웬 암? 이제 나이가 37인데 이게 암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안 믿었죠. 저는 아닐 리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서 그렇지 저까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이관희 집사님을 모시고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한번 생생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31일에 항암 치료가 종료되었는데 제 아내가 5월 5일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으니 정말 잠시도 숨고를 겨를도 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흐름 앞에 깊은 탄식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한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육신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있을 수가 있다. 내가 중환자실에서부터 일반실 거한 7, 8일까지는 온몸에 다 관을 갖고 있었잖아.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면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러실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워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누워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건강하고 이랬을 때는 참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제가 그 제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결혼할 때 너 교회에서 나랑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내 안양제일교회 교회 오빠의 표본이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나름 제가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큰 질병을 얻고 이렇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그 이면에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보면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완치해야지만 이건 기적이야. 그런 기적들만을 바라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정말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이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았잖아. 암이 아니었으면 몰랐겠지. 그래서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암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유익이 사실 이건데,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이관희 집사님은 이 극한 고통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예. 평안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재발해서 또 수술하고,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하는 그런 두 부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오른팔로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집어 던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은 그 출애굽기 15장의 감격도 이 광야 앞에서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마치 외로운 산길에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몰려오는 두려움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외침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한마디로 계속 죽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다 죽게 됐다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들의 양식을 미리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양식이 떨어지는 걸 알고 계셨어요. 양식이 떨어질 것을 다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그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계시는 양식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200만 명을 먹이셨던 하늘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음식은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서 마트에서 사온 음식이든지 둘 다 똑같이 먹고 소화시키면 배설물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만나를 먹었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든지 마트에서 나온 식품을 먹든지 둘 다 먹고 소화시키고 나면 배설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뭘 먹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3일 전 아침에 뭘 잡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안 먹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 뭘 먹었는지도 몰라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만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 물질 그 자체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물질과 만나를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황금만능주의라 그럽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서 떡으로 유혹했을 때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먹고 배부르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우리 이 땅에 수많은 돈과 음식들과 이 모든 것들이 때때로 내 삶에서 음식이 딱 끊어질 때가 있어요. 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돈이 있을 때가 상황이 만날 수가 있어요. 돈을 쌓아놓고 있지만은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음식 입 하나 입에 넣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그냥 단순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밝히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어요. 만나를 주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 규례, 만나 율법도 함께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만나 율법은 여러분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광야가 끝날 때까지 끝없이 만나를 내려주겠다는 무지개를 피우면서 노아에게 약속했던 것 같은 계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를 갖춰주세요. 규례,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바로 뭐였습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규례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거예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가 끝나는 날 동안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끝없이 계속해서 훈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에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일용할 것을 매일 거두라는 만나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는 훈련을 죽을 때까지 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는 것, 욕심을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아내렸어요. 일용할 양식, 한 사람이 나가서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거죠. 너무 많이 거두어서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거둬버리면 다른 사람이 거둬갈 게 없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는 200만 명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이었어요. 누군가 더 많이 거둬가면 누군가 적게 거둬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두지 말고 오늘 필요한 것만 거두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 욕심을 다스리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두 번째로 그건 믿음 훈련입니다. 오늘 건 오늘 주시고 오늘 먹고 딱 떨어져도 내일 건 내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신선한 양식으로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산다면 아마 세상에서 저 병신 같은 사람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사느냐고 난리를 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평생 끝없이 훈련하는 삶이 이겁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살고,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라는 거죠. 내일 양식 하나님 내일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뭐죠? 만나는 가시 같고 설이 같고 둥글고 작았어요. 이 작은 것을 한 대박 2리터 한 대박보다 더 많이 거두려면 식구수대로 거두려면 이른 아침부터 이슬이 내릴 때에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동훈련, 노동이 얼마나 신선한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은 바로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인데 그 말씀 순종이 누굴 위한 순종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인생은 파산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고통을 당합니다. 욕심, 더 많이 가지면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더 많이 가지려는 것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가득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냥 오늘 하루에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내일에 대해서는 내일 염려를 맡겨버리고 그냥 행복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살면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합니다. 쌓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치 일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죠? 아니에요. 10년치, 20년치를 내다보면서 계속 미리미리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예배할 시간도 없어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너무 많은 과로를 하다 보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며 미혹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스스로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입니다. 노동.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백성.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율법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참 놀랍습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여러분, 만나를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2배로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배로 거둬들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2배로 주셨어요. 2배로 주시면서 2배로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한 오멜 거둔 사람은 2 오멜을 거두라는 거예요. 한 오멜밖에 안 주는데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없는 걸 짜내가지고 없으면 훔쳐왔으라도 2대박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2대박을 주면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충분히 주시면서 하시는 명령이 2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물론 노동 자체는 힘들겠지만, 주고 담는 노동은 힘들겠지만 쉽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2배 거둬들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2배로 주시는 것입니다. 5일 동안 계속해서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둬들였어요. 그것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아, 하루에 평균 한 대박이구나. 며칠 동안 계속됐어요? 5일 동안 계속됐어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세상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대로 일하지 않으셔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어떤 때는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살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네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특별한 요구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요구가 언제입니까? 제7일에 관한 규례예요. 6째 날에는 특별하게 행동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째 날에 2배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면 만나도 2배로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직분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기셨다면 나를 보지 마세요. 어떤 일을 맡기시면 나를 보지 마세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보지 마세요. 그걸 쳐다보면 그게 있는 것은 나의 경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나의 경험과 나의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주셨다면,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2배로 거두라고 하면 2배를 주시는 분이에요. 미리 주놓고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일을 맡기시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다윗에 관해서 여러분 셀 가정 모임 교환에 다윗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8번째, 그죠? 맨 막내, 들판에 있는 맨 막내였어요. 아주 초라한 존재였어요.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를 초청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에 성령으로 감동됐어요. 그 연약한 자, 그 작은 자가 왕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자의 비전을 가지고, 통치자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일을 맡기시는구나.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를 쳐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종은 어린아이라 말도 못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이 부정해가지고 이 더러운 내가 뭘 하겠습니까? 자기를 쳐다볼 때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그는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에 갇혀서 자기 지식에 갇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6째 날에 2배로 거둬들일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그는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제7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로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제6일에 안식일에 먹을 음식까지 다 미리 요리해 놓으라는 거예요. 6째 날에 2배로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넉넉한 은혜를 주시고 먹을 걱정이 없도록 해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예배 잘하는 한날을 완전히 구별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삶의 모든 마지막 초점이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날, 그가 맞이하는 첫날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 삶의 퍼스트 데이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첫날입니다. 가장 소중한 날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만나는 가장 소중한 첫날,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명령을 하면서 뭘 했냐면, 음식을 안식일에 만들지 마라. 미리 다 만들어놔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식사당번은 주일에 와서 요리하지 말고 주일에 먹을 것을 토요일에 와서 전부 다 요리까지 해놓고 맞춰놓으라는. 그래서 주일에는 간단하게 데워서 간단하게, 주일에는 주방봉사의 노력을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식사당번 한다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주객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교회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는 거죠. 쉬는. 노동을 최소화하고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잘 먹지 않아도 됩니다. 잘 먹으려면 시내 유명한 식당들이 절배합니다. 거기 가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셀 가족이 모여서 의논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일날 맛있게 하면서 주일날 주방봉사를 최소화할 것인가? 제가 어떤 교회는요, 토요일날 음식을 다 합니다. 전가 다 굽고요, 주일에 먹을 음식을 거의 다 90% 이상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주일날은 간단하게 체리만 주는 거예요. 청소도 다 토요일날 하고, 주일 지킬 준비를 토요일날 완벽하게 하는, 거의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번 의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고 이게 음식 만드는 노동을 최소화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를 같이 아마 의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방봉사 때문에 예배까지 희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율법은 우리가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활동은 다 뭡니까? 전부 다 자연 생태계를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은 전부 다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왜 그렇게도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까? 돈 버는 일도부터 해가지고 사람 만나는 일, 학생들 공부시키는 일들,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이 꽉 있어요. 스케줄이 꽉 있어요. 시간 보고 예배다 못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도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만나를 주시면서, 여러분 축복을 주시면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시는 명령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째 날에 2배로 주시면서 주일 하루 쉬라고 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루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주부들도 되도록이면 가사노동에 시달리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축복이라고 말하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못 살고, 어떤 데는 저주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말이지. 지금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빚더미에 시달려서 지금 사느나 죽느나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주의를 지키고 일하지 말라. 경제활동을 하지 마시오. 굉장한 답답한 무슨 구속같이 느껴질 거예요. 구속같이. 이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저주의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 이제 그만하시오. 지금 돈이 없어서 없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예?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빛을 갚아줍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지요. 그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주일에 수많은 계획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하던 일을 그만두세요. 가게 문을 닫으세요. 경제활동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땅도 착취하지 말고 자연도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공기도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고 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좀 정화시키라는 거죠. 노동을 하지 말고 좀 내려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좀 회복해야 돼. 몸도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6일 동안 주일까지 더 주십니다. 그리고 피곤한 인생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계속해서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안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아멘, 목사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약속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면 그대로 하세요. 네, 그런데 믿음도 없으면서 막 억지로 아니 교회 갔더니 말이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말이지. 예? 일도 못하게 만들고 무슨 뭐 경찰도 아니고 말이지 공산주의도 아니고.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지킨 사람이 출애굽기 16장 27절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모세가 노발대발했어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마선 그렇게 해서 살아보십시오. 일평생 허사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평생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여기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안 될 줄 믿습니다. 백성 중 어떤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누가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몰라야 다 상세하게.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율법을 가슴에 새기면서 평생토록 하나님 내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훈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욕심을 컨트롤하게 하시고 욕심을 컨트롤하게 하시고 노동에 신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내리시는 믿음을 하나님 날마다 날 위해서 예배해 놓고 계시는 그 믿음을 훈련하면서 그 짜릿한 참 하나님 기가 막히거든요. 딱 때가 되면 죽을 것만 같은데 탁 주셔요. 하나님 참 약간 직구전분이신가 봐요. 저도 기도응답을 여러 번 받았는데요. 아니 지금 속이 막 새까맣게 은행에 지금 돈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속이 새까맣게 다 타들어가는데 마지막 날 돼도 안 주시는 거야. 근데 마지막 날 은행문 닫기 1시간 전에 탁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내려앉았는지 믿습니다 말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지내놓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1시간을 잘 견뎠네요. 믿음 훈련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기는 수많은 만나들, 수많은 삶의 피로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세 동안 열심히 살게 하시고 여세 동안 열심히 살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해달라고 주일이 내 삶의 첫째 날이 되게 해달라고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예요. 달력 보세요. 주일이 내 삶의 첫 번째 날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안식하는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제가 거꾸로 말합니다.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위한 준비예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주일날 일 만들지 마세요. 예배 마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그러지 시계 보지 마세요. 초조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다 포기하세요. 그냥 하나님께로만 향하세요. 그리고 푹 쉬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절대로 일이 뒤죽박죽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멋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